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약 한 40여 명 정도 돼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다 통틀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렇듯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직업도 다양해요. 어떠한 사람은 왕, 다윗 같은 경우는 왕이잖아요. 왕, 선지자, 목자, 어부, 농부, 의사,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은 1500년 동안, 신약 성경은 약 한 100년 정도, 한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는데 성경의 원본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했어요. 이 성경의 원본이 사본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그 사본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충돌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들, 또 성경에 대한 모든 중심의 모든 것들, 이 모든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든가 또 신앙 법칙이라든가 하나의 교리, 이런 것들이 한 권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서 충돌되지 않고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하심, 계획하심, 뜻하심을 그 각 사람의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대필하게 하셔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충돌되는 것이 없어요.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태의 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의 대필자로,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서 글을 쓰게 했고, 마가복음, 마가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쓰게 되었고, 그러니까 대필자로 대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냥 도구, 대필자로 성경을 기록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이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중심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중심,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역사, 사람, 사건들을 다 등장시키시고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려고 여러 사람들, 환경, 사건들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했을까?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지요.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말씀을 전할 선지자의 그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여 영생 얻게 하기 위함으로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가다 보면 성도의, 신자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성경에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여야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고 믿고 지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느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과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많이 읽으십시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자, 삶으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읽든지 안 읽든지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꼭 한 번씩은 읽으라고 제가 행사 중에 하나 계속해서 광고하잖아요. 한 번은 읽고,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으면 후반기에는
어떠한 짧은 거는 한 100독을 하고, 지금은 누가복음 10독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고요, 정독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배우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특별히 7절에서 다른 복음이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복음의 진리임을 이 시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자막과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거기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냐? 다른 복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오늘 이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른 복음이 될 수 없다, 아주 강력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다른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컵과 물병이 다르잖아요. 이건 다르잖아요. 이것과 이건 또 다른 하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다른 복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결코 이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오늘 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율법적인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다른 말씀을 전하는 유대교회적인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도들, 율법주의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어떤 사람들, 이 어떤 사람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다른 각도에서 전하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유대교도들,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였느냐? 7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들이 성도들을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했다 이 말입니다. 변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것을 유대교도들,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전한 말이 복음이다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유혹하면서 이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듣고 아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참 메시지인데, 진리인데, 그런데 듣기로는 어떤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다른 복음을 믿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참 진리임을 여러분들이 바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 추종자들이 많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 추종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배교 행위를 하도록 유혹하는 무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들의 정체를 밝히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접촉이 되고 그 말씀을 듣곤 결국은 배교 행위, 하나님을 버리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다른 복음을 쫓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무장하지 아니하면, 경계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복음을, 사실은 복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단들,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체들, 무리들이 참 많잖아요. 지금 요즘 뉴스에 계속 통일교 많이 나오잖아요. 통일교도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다 이단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의식이 있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많은 분들이 참 모르고 있는 그 실체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 제게 전화를 하시는 분이나 또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가 WCC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이 WCC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많이 알지 못해요.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단체들의 그 모습들이 어떠한가를 한번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성결교회잖아요. 타교단 교회, 장로교나 감리교나 또 뭐 순복음이나 침례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성결교회 오셔서 성결교회가 익숙하지 않는 생소한, 그래서 혹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좀 한번, 이미 우리는 통일교, 또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교회, 이런 단체들은 이미 이단인 걸 우리가 아니까 WCC 또 이런 단체들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 성결교회가 어떠한 교단 교회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성결교회 등록해서 성결교회에 출석한다면 성결교회 정체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WCC는 세계교회 협의회의 약칭입니다. 이 WCC는
이 1948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루터교,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 성공회, 또 동방정교회 이런 대표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단체가 WCC입니다. 이 WCC가 그들은 이 어떤 틀에 박힌 기독교의 교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연한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지만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합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종교다원주의는요, 다른 종교,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일치, 에큐메니컬 운동을 펼치면서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이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창을 하지요. 여러분, 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은 거의 다가 진보적 성향의 교단들입니다. 우리 국내에도 NCCK 이런 단체가 있고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들이 있고, 진보적인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거기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WCC에 교단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 WCC를 주창하냐? 그렇게 볼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나는 우리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에 입각하여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나는 배격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회의 목회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설교하고 주장하느냐, 이것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진보적 교단, 이런 교단들 배제하고 때로는 이단으로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개혁주의 계통의 교단들이 교회 일치 운동 이거 반대하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이거 완전히 배격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보수적인 교단이지만, 그러나 진보적 교단이 이런 WCC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성결교회, 성결교단도 세계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은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고요, 또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있고요, 나사렛 성결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는 WCC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교회임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단적으로, 또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신학을 하고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WEA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아마 이번 10월 달에 한국 총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땅에서 WEA 총회가, 서울 총회가 있으면서 조금 시끄러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WEA라고 하는 것은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WEA,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약칭이에요. 근데 이 단체는요, 아주 오래전에 설립이 됐어요. 1846년에 영국에서 결성된 기독교 연합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WEA는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세운
단체입니다. WCC와 WEA와는 조금 다릅니다. 별개의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 27일에 서울총회가 열려지면서 조금 보수 계통의 교회들이 또 교단들이 염려를 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 WEA 지도부가 WCC와 교류하면서 신학적으로 타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WEA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많이 샀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서울총회라면서 이 WEA가 7가지의 하나의 그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그들은 성경의 무호성, 거짓, 정확하고 거짓이 없다고 하는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했고, 종교적인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거부하고, 낙태와 조력사 등 생명 경시 문화를 거부했고요. 동성애 반대하고, 정부에 의한 종교 자유 제한 반대하고, 또 차별금지법 반대를 지지하고 북한의 인권 회복을 강조하는 서울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각에서 WEA 그 지도부가 사회 정의라든가 인권 이런 것들이 WCC의 의제와 함께 동조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있어서 많이 반감을 샀던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WCC나 그리고 WEA와는 사실 관계가 없는 교단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결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맺지요. 성결교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성, 예성, 나성 세 개의 성결교회가 교단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지역의 교회를 세워 있는데, 성결교회가 그렇습니다. 성결교회는요, 사중복음이 중생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을 믿고 하나의 교리로 주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성결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우리 성결교단 예성은 국내의 신학대학과 유지재단, 은급재단의 모든 조건을 갖춘 10대 교단 중에 하나이고요. 특별히 국방부가 지정한 신학대학에서 군종장교를 파송을 해요. 군종장교, 군목으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군종장교는 아무 학교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방부에서 정해놓은 신학대학에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결대학교가 국방부에서 인준을 해서 거기에서 신학생들이 군종장교로 시험을 보고 응시를 해서 군종장교를 배출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육군, 해군, 공군, 군종감, 군종감은 군종에서 최고 높은 계급이에요. 대령이에요. 각 3군 군종감을 배출한 교단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성결교단은 감리교단이나 장로교단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세운 교단인데, 우리 교단은 한국의 아주 유일한 자생교단이에요. 한국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단입니다. 이 교회, 성결교회 역사가 118년이에요. 적지 않습니다. 118년이 되었어요. 장감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결교회가 이단 아닙니다. 결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단의 역사가 1907년이에요. 1907년에 정빈과 김상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동경 성서신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노방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노방전도를 시작하면서 성결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와서 교단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신학교에서 복음을 받은 것을 한국에 들어와서 노방전도, 성결교회 못하는 노방전도예요. 북치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노방전도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예 전도를 목적으로 했는데
모이다 보니까 예배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교단이 세워졌습니다. 교단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해서 1907년에 조선 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아픔이 있어요. 1943년도에 5월 24일에 우리 교단이 주장하고 있는 중생성결신유 재림이 일본의 국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구속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해 9월 달에는 일본이 우리 교단에 예배 중지령을 선포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래도 굴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결국은 그해 1943년 12월 29일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교단이 해산이 되는 거예요. 뭐 이 종교 해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적으로. 일본이 강압적으로 교단을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대한 우리 성결교회가 일본에 의해서 해산이 되어 버려가지고 아예 교회 이름을 간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45년에 광복이 되면서 다시금 예배가 환원되었고, 근데 아픔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때까지는 하나로 갔어요. 1961년도에 진보와 보수 이 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겨서 교단이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기성과 예성으로 나눠지고 정식적으로 1962년도에 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성결교회로 보수적인 입장에서 시작을 한다 해서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우리 성결교회 등록해서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성결교회, 남들이 볼 때는 성결교회 하면 남들이 거기 이단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단 아니다. 성결교회의 역사는 118년을 가지고 있고 유일한 한국 인내에 의해서 세워진 자생교단이고, 그리고 보수적인 교단이고, WCC의 종교다원주의 배격화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 우리는 세워져간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 믿고 또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성서주일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한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다른 복음을 없다. 복음은 변하지 않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사탄의 사주를 받은 이단 또 사이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현혹하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려고 이렇게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는 정확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 중심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바르게 세워져서 바른 복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이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요 구원의 지침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